구약성경 욥기 31장 23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겹줄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의 모든 것을 순간순간 붙드시고 그렇게 존재하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바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과 지옥, 그것도 천국은 만들어 놓고 제가 이런 플라스틱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제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얘는 제가 없어도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이것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초마다 그렇게 존재하도록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천국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도 한 번 주님이 라이터로 토치로 불 붙여가지고 무슨 영원히 타는 무슨 물질을 만들어서 스스로 타냐 아니에요. 지옥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옥이라는 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불이 스스로 안 꺼지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옥 간 영혼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끊임없이 불태우시면서 소금 치듯이 불로 그렇게 고통 주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피조세계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간구가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물론 간구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앞서 행하리라. 너희가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주님은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과거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아시고 양들을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때로는 그 길이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르고 구약 출애굽기 표현으로는 그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항상 좋은 길로. 나라는 존재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우리 아버지 서경석, 어머니 박윤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미국에 태어나서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계획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떠나서는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화론자들이 말해요. 우리 그 DNA 동물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냐 하면, 물론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만 크게 안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을 창세기에 보면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고 인간도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가 인간을 동물과 차별되게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을,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욕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티끌이요 먼지요 짐승이라고 심지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간다. 하나님이 그 존귀한 피조물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이 막 감정을 느끼고 막 생각을 하고, 그게 존귀하다고요.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도 감정이 있어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동물들도 생각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고등지능과 고차원적인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동물들도 다 생각하고 느끼고 그래요. 걔네들도 어미 죽으면 울고, 자식들 누가 위협하면 막 울부짖고, 전부 동물적인 겁니다. 뭐가 영적인 거냐? 뭐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냐?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다 모른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가고 세계 최고의 석학에게 배우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죽으면 다 그냥 헛짓거리에 끝나는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고대 중동의 설화이고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고 다 가짜야, 이렇게 평생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다가 죽었다. 그랬더니 그 영혼이 지옥 갈 때, 여기가 어디지? 뭐야 이 새로운 세상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를 떠나는 순간 인간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그분을 대적한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전부 알게 돼요. 순식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지식을 주실 때, 오늘 밥 먹었니? 5초, 10초 동안 이렇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한 번에 확 지식을 넣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두렵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너무나 좋고,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제가 주님을 여기서 이렇게 증거하죠.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일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서목사의 죄성입니다. 저만 그러느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특별히 이 성경을 깊이 정확히 알던 자가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만난 다음에 사도로 부름받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 번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내가 남에겐 전파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두렵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 각 사람에게 권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헐리우드 영화배우가 만들어낸 공포영화 이런 공포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가를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잘못된 두려움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좋은 두려움과 잘못된 두려움, 이걸 두 개로 구분해요. 올바른 두려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쳐야 돼요. 그분이 그냥 가볍게 너 누구냐? 너 하나님이냐? 말해봐. 내 기도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이렇게 헛소리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흔들리면 안 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한 기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너무 강조하면 이게 기울듯이 위태로운 신앙이 돼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야,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내가 죄 막 져도 다 용서해줘. 다 용서해주는 건 맞지만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른다. 사정없이 두드려 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주 그냥 이 한국적 표현으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때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때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 사랑해 주시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성경에 보면 뭘 한다?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느냐? 죄를 누가 다 물으시냐? 예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너 죄 졌으니까 죄의 대가.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죄 때문에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징계한다, 훈육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죄값이 다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것도 같이 갖고 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자기 신앙을 막 고백해요. 이제 31장으로 욥의 고백은 다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 욥기 이제 32장에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욥기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욥기가 재밌는 책인데 이게 좀 장면이 팍팍팍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31장에서 32장으로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여튼 하지만 오늘 이 31장에 욥이 자기를 이렇게 변호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재앙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데 어디까지 이 욥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죄를 안 졌느냐? 사실 31장 앞절도 보고 뒤절도 다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들이 볼 수 없는 마음에서까지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 뒀다. 순금에게 네가 의뢰하는 순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내 통장 잔고 계좌에 돈이 많은 것을 보고 그걸 기뻐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이 안전하구나, 이 정도 됐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일단 보험 들고 세계 최고 의사한테 가서 아프면 치료받고, 이렇게 돈을 의지했다, 돈을 기뻐했다. 성경에서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죄조차 졌다 안 졌다? 안 졌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가 목사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아이고 우리 서 목사님 하는데, 여러분, 저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에요, 진짜. 목사라고 하나님이 아이고 너 훌륭하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목사니까 너를 목사 대우해줄게, 아이고 너는 뭐 권사 장로구나 집사구나,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목사보다 더 진실하고 담대하고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시냐? 아이고 너는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그냥 목동인 그 다윗, 너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전부 거절했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계속 그 앞에부터 주구장창 그 얘기를, 내가 심지어 처녀에게서 마음에 다른 처녀를 보고 그에게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남의 거 뺏으려고 마음 품은 적도 없고, 전부 뭘 얘기하냐? 내가 행위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아니 욥이 당한 이런 고난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욥이 왜 이야기를 하냐? 잘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나는 남들이 겉으로는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뭐 하나님 믿고 겉으로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까지 보기 때문에 인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얘가 나를 부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의지하는구나, 성경에 풍부한 재물로 기뻐하는구나,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나에게서 떠났구나, 이거를 사람은 판단 못해도 중심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죄까지도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 주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노아, 욥, 다니엘 뭐 이 정도뿐이에요. 진짜 마음의 죄까지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는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힙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만드실 때, 제가 진화론을 우리 교회에서 거부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 그 성민학교도 진화론 거부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십시오. 현재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냐? 기독교인 중에 절반 이상이 전부 진화론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뭘 얘기하냐? 인간이 이제 진화되는데, 이거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막 번개치고 막 무서우니까 어이구 하나님이라는 뭔가 초월자가 계시나? 그러다가 점차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얘기가 진화론이에요. 그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성한 나라, 유럽, 미국 전부 무너졌어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애당초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가 배워서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거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인간은 자연히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아담이랑 달라요. 아담 때는 죄가 없었지만 우리는 안에 뭐가 있다? 지금은 이 땅에선 죄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에 들어와도 죄의 유혹을 느끼고 넘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처음엔 안 그랬어요. 아담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보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과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라는 존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두 기둥이 같이 있을 때 그걸 경외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언제 이것이 와장창 깨졌느냐? 선악과 먹고, 이 선악과 먹는 거는 참 어려운데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난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오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위대했냐? 천사보다 인간이 더 뛰어난 존재냐 하면,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떤 그 모양새로는 천사가 더 뛰어나요. 왜냐하면 천사는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흙이 아니라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더 뛰어나긴 한데 만들어진 어떤 그 존재 양식은, 근데 천사보다 인간이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보다 더 높은 피조물이 있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확 높여주셨냐? 예수님, 넌 나의 신부다. 나와 결혼할 자다. 여러분, 결혼은 동등한 자들끼리 하는 겁니다. 요즘 정신 나간 사람은 저는 이게 고양이랑 결혼할게요, 강아지랑 결혼할게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랑 결혼하는 거고, 개는 개랑 결혼하는 것이고, 고양이는 고양이랑 결혼한 거예요. 다 자기 급이랑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존귀한 인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영을 넣은 완벽한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떠난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인간 안에 어떠한 죄가 들어오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 걱정하고, 자기를 누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자기의 미래 건강, 온갖 걱정거리들. 나중에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할까? 사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인데, 아내가 당신은 왜 일어나지도 않을 그렇게 수백 가지를 걱정하며 사냐고 늘 저한테 등을 툭툭 치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럼 또 제가 주님, 제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기도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죄가 아니냐? 전부 죄입니다. 원래 죄가 없던 시절에는 없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전부 죄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두려워하느냐? 지금 인간들 희희낙낙거리면서 제가 유튜브 보고 TV 보고 하면 다들 뭐 때문에 즐거워하냐? 아이고,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내가 80년 살아야 되는데 120년 살 수 있다는 둥. 가끔 제가 이런 생각, 40년 더 산다는데 그게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아이고 이거 약 계속 먹으면 암 안 걸린다. 네, 물론 좋은 얘기죠. 좋은 거 먹고 우리 몸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몸의 청지기요,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한 끗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냥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 육신이 노쇠하고 병 걸릴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식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두려움, 온갖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딱 한 가지만 두려워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한다. 성경이 주구장창 구약 성경에도 뭐가 나오냐? 아주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나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높습니다. 내가 뭘 두려워한다. 내 원수가 누구든지, 그게 나의 육신을 해코지 하는 무슨 원수가 됐든, 아니면 추상적으로 돈이 없는 내 미래가 됐든, 나의 어떠한 뭐가 됐든 그걸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전부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욥이 이렇게 죄를 안 졌냐라고 얘기하냐? 욥이 뛰어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욥도 나중에 늙어 죽어요.
욥도 죄가 있는 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자가 사도 바울이란 자가 있었어요. 참 뛰어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버려버립니다. 왜?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자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이시여 구약 성경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저처럼 이렇게 성경 이렇게 뒤지닥뒤지닥 안 그래요, 그분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은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던 자들이 학가다 교육, 하브루타 교육의 본 고장에서 정통 교육 받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알던 율법의 지식이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부 버린 거예요. 오늘 욥이 왜 이렇게 의롭다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안팎으로 흠잡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욥의 입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죄가 없다. 성경은 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특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신 메시아. 성경은 전부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욥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디까지 경외하냐? 흠잡을 데 없이 경외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어느 정도 없냐? 아예 없으세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없으셔서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그분은 뭘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 죄가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냐 없냐는 딱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너 죽어봐. 죽었을 때 죄가 없으면 부활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죄 없는 자는 없어요. 다 죽어서 흙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지구상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경외함이 무엇인지,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 하나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오늘 9절에 두려워하라 끝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능히 지옥에 멸한다는 건 우리를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목사가 이 권세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어요. 어떤 옆 동네 교황님은 이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세요. 인간 중에 누가 우리를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 이 권세, 인간, 피조물을 심판할 권세를 인간 중에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볼 거니까 앞뒤로 다 보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환난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곤란함도 당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라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의 완벽한 인생의 인도자가 되셔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아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지만 그래도 두렵습니다. 주님 나 안 지켜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때 처음에는 호기롭게 물에 뛰어들었지만 가다가 풍랑이 일으니까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나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좋아하는데 누구십니까 그분이?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심판을 누구에게 다 맡겼다? 아들이 누구십니까? 서천호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 중에 오늘 본문에 읽은 욥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싹 다 지옥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찾아오셔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에서 전부 죽이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심판을 넘겼냐? 예수님에게 넘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느냐? 죄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믿으면 너의 죄를 전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 의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게 죄의 전가, 의의 전가라는 더블 임피테이션, 이중 전가라는 교리인데,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싹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누구를 공경하면? 예수님을 공경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구장창, 우리는 종교 이름이 그래서 기독교, 장로교는 아예 못을 박아서 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오늘 말씀에 23절 보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 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 못 박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성지순례가 하면,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어떤 랍비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욕하느냐? 니들 성경 틀렸어. 이 성경 히브리어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모세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배워야 돼. 너희들 성경 틀렸어. 가짜야.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들요 가면 하나님 경외하기가 아주, 어떤 랍비는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막 지키려고 말씀 갖다 붙이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 딱 한 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어라. 성경은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딱 포커스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예요. 큰 죄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 경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러니까 뜻을 잘 알면, 예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경외한다, 이 표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만, 현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빼면 우리 안 만나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에요.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욥이 정말 뛰어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욥도 혼나요, 여러분. 뒤에 가면. 왜? 욥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있으면 아예 설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죽임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공경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공경한 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진짜 신을 섬긴다, 오늘은 좀 안 나왔지만 저 이슬람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 가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요. 막 종교 얘기하려고. 야, 너희들 이 잘못됐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착한 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겠냐? 사실은 죽기 전에 가룟 유다랑 싹 바꿔치기 해서 예수님이 안 죽었어.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의 공식 교리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 알라,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 그들도 유일신을 믿어요. 유대교도 유일신 믿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전부 유일신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하는 선지자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냐 아니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시금석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시인하는지 보면 됩니다. 저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데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그 의사랑 나와가지고 이거 몸에 좋으려면 프리바이오틱스 먹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눌린 먹고, 저도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다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증거하라고 세워준 직분을 가지고
무슨 바이오틱스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 그렇게 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마 이름 되면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사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모이냐?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but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여섯째 날과 안식일을 정확히 끊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 인생 문제 갖고 와서 여기서 보따리 풀어놓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를 주님이 안 받으시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지금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때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높이라고 정해주신 것이, 이름 자체가 주의 날이에요. 주의, 예수님의 날. 우리는 주일에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점점 알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추석이 되니까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제일 처음,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진지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사 드립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 저의 마음에 큰 그 부담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죄 짓는 기분도 없고 특별히 뭐 하나님이 뭐 싫어하신다는 기분도 없는데, 이거 제사 지내도 되냐 안 되냐를 질문하시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여러분, 제사라는 게, 제가 원래 기독교를 믿기 전,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공자님의 제자였을 때 거기도 제사가 있어요. 거기도 여러 가지 제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거는 심지어 불교에도 있고, 고대 마야 잉카 문명 아니면 저기 뭐 북유럽 이런 데 전부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사라는 게 원래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너희가 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라라고 제사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제사의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였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너희의 죄를 없애줄 거니까 그거를 기념하면서 제사 지내고 있어라. 이게 제사입니다. 근데 전부 인간이 제사 있고, 누구한테 제사 지내냐? 돼지 머리 올려놓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인간한테 제사 지내고, 자연한테 제사 지내고, 태양한테 제사 지내고, 전부 죽을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명하셨고, 제사 지내다가 그렇게 실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다시는 받을 필요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제사 지낸 다음 제사를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 욕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한테 드린다고 하고 제사 지내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성경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해요. 율법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 저주받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대로 제사 지내도 지옥 갈 판에 인간에게 제사 지내고 자연에게 제사 지내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지옥 갈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단반의 모든 제사를 다 드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소고기 잡고 양고기 잡고 이게 아니라 이 성찬 한 가지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내려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물론 이걸 안 하면 지옥 가야, 그건 아닌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 많이 맞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주구장창 예배 때 성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분이 아니 죽을 이유도 없는 이 거룩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분의 공로로 내가 살아났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구하지 않은 기도 제목도 다 들어주세요.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생명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분이 뭔들 안 주시겠느냐. 실제로 예수님 옆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유대인도 다 하나님 경외한대. 말씀을 잘 지킨대. 물론 그게 틀린 말 100% 틀렸다 그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붙드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면 죄가 있을지라도 전부 용서받고 하나님을 공경한 자로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데 어디까지 의롭다 하시냐?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옆자리에 앉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을 갖는 수준까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지팡이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신다라고 날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높이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